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얼마 전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골을 달성한 손흥민 선수입니까? 아니면은 박지성 선수입니까? 저는 여지없이 이 한국 여자 역도의 간판인 장미란 선수를 꼽겠습니다. 장미란 씨는 국가대표 역도 선수라는 이 타이틀을 내려놓고 현재는 용인대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 그녀가 TV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저의 가슴을 참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자신의 삶의 무게가 그동안 자신이 들어왔던 이 바벨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장미란 선수는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이 장미란 선수의 이 금메달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냐면요. 무려 2위를 한, 즉 은메달을 딴 선수와는 무려 49kg라는 무게의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당시 때 금지 약물 파동이 일어났을 당시였는데요.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모두 실격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약물의 도움이 없이 순수한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이 금메달이 더욱더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012년 사실은 이 그때 런던 올림픽 때는 출전을 하지 못하는 몸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후배 역도 선수들에게 기감이 되고자 출전을 감행하였고 무려 4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2012년 또 런던 올림픽 때 또 금지 약물 파동이 일어나 3위를 했던 이 동메달을 딴 선수가 그 금지된 약물에 걸려서 실격 처리되고 장미란 선수가 3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값진 동메달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공항에서의 인터뷰가 또 저를 되게 좀 인상 깊게 했었는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이 정말 장미란 선수가 대한민국을 빛낸 스포츠 스타구나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바로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장미란 선수,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요.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장미란 선수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정말 홀가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정말 한국 여자 역도 선수로서의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당당한 모습을 통해 장미란 선수는 후배 역도 선수들에게도 정말 귀감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선수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후배들에게 여자 역도 선수로서의 정말 큰 길을 열어주었고 기회를 주었던 이런 장미란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었던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어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힘을 다해 너는 정말 힘을 다하였구나, 너는 정말 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구나 라고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유 없는 헌신의 삶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오늘도 이 장면에서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식사 교제의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요, 초대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한 해 연봉이나 되는 정말 이 값비싼 이 향유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후에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서영교 성도님들께서는 이 여인의 정말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이 분개하여 무엇 때문에 향유를 낭비하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라는 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또 이곳저곳 여러 부서에서 소속이 되어서 열심을 다해 섬기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저는 목회자지만은 정말 저는 너무 거룩한 도전을 받고, 그리고 각자 사정에 의해서 정말 평일에도 섬기고 싶고 주일에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으나 자기의 사정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물론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몇몇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곧 중직자 선거가 있어서 저런다. 사람들 보는 데서만 저렇게 행동하네. 집에서나 잘하지.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 섬기는데 그 어떠한 이유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곧 돈이며 자본 그 자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일을 막론하고 평일에도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너무 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향해 그는 힘을 다하여 라며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변화된 삶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 자선, 즉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선과 하나님의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이 자선 그 자체에 대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들의 의도는 5절에 기록된 것처럼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향유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향유를 이들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지닌 것, 즉 이 자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물질에 두었고,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도 정말로 주님을 향해 있으십니까? 이름 없는 여인은 우선순위가 주님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는 힘을 다하였다 칭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다음 세대와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내는 삶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낭비적 행위로 보일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준비함, 즉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이 좋은 일이라 선포된 여인의 자기 희생적 헌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들에게는 실패로 보이고 의미 없는 행위라고 보였을지는 몰라도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죄가 가득한 이 땅에 펼쳐지고 죄악의 세력이 멸하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량되어지는 하나님의 결정적 사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뤄내고 있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현재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지고 있는 이 행동이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행위로서 힘을 다하였다라며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85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자기 헌신에 대해 생각하다가 저는 찬송가 이 85장이 떠올랐는데요, 특히 1절에서 4절, 1절 4절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들의 입에서만 듣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배웠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이 여인의 온몸에는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러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달란트였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일말의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유 없는, 그리고 조건 없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행위는 전 세계 복음의 소식이 들어간 곳곳마다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묵묵히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낼 때에, 그리고 남들이 몰라줘도 전혀 섭섭지 않은 것은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배울 그날에 잘하였다 내 아들아, 잘하였다 내 딸아, 너는 힘을 다해 나를 섬겼노라 라는 이러한 칭찬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